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런 문구에서 첫 열매, 초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파고들면 구약의 7대 절기 중 하나인 그 초실절과 이렇게 신약에서 부활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것이든 아닌 것이든 어찌됐든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양대 절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해 전입니다만 요쯤 되면 문자가 마트에서 여러 가지 계란을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좀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광고 문자가 날라오곤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절에 계란의 소비량이 상당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란 수요가 몰리기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활절하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받아본 그 부활절 결합, 색색으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그런 조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 같은 얘기지만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조금 좀 어색한 면이 있죠. 부활절과 결혼의 어떤 상관관계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도 한참 하겠지만, 어떤 본질이 비본질에 의해서 이렇게 희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만나게 되는 일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더 거기에 민감하게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할 것 없이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이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흔히 할 수 없는, 남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부활에 대한 본질은 무엇일까? 부활에 대한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은 좀 성경을 들고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갑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곧 다시 사신 예수가 자랑스럽고 기쁜 것은 오직 그 죽음의 의미를 확실히 아는 자에게라야 비로소 이 부활의 의미도 그만큼 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불이 나가서 깜깜한 방에 있어본 사람이라야 빛이 어떤 것인가, 빛이 또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의 의미가 그저 덤덤할 뿐이겠죠. 그와 연합하여 장사되었고 그와 연합하여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오늘의 이 부활은 참으로 기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늘의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없이는 더 이상 이 부활은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나는 구경꾼처럼 제3자로서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고 예수만 죽었다가 살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걸 믿으면 너도 그냥 거기에 동승시켜주겠다. 그걸 믿으면 나도 사는 걸로 쳐주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지. 진정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도 같이 죽었어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나도 같이 살림을 받은 것이 된다. 오늘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난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며 성찬식을 거행해서 그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기억했던 어떤 그런 것이 그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가 몸을 부수어 그가 피를 흘려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에 이미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오늘의 부활의 의미보다 훨씬 선행되어져야 되는 그런 일인 것이고 그럴 때에라야 오늘의 의미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여기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살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자에게 죄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죽은 자, 곧 죽어서 다시 산 자에게는 더 이상 죄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죄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의미가 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20절을 읽었죠. 17절부터 몇 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사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사망하였으리니가 아니라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죠? 삭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개혁 개정판보다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그 개혁 한글판에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좀 달라요.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온전한 것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의 이 생의 삶의 어떤 그 목적이 이 생의 것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목적이 이 생의 삶에만 어떤 우리의 바람이 국한되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가장 불쌍한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슬금슬금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단히 그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굳세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부활의 의미를 아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부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참된 부활의 의미는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짧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와 같이 장사되어서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살림을 받는 그러한 참으로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었던 나는 이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죄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나의 이 생에서의 삶의 목적이 그저 이 생의 것에만 국한되었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부여된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참으로 귀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